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였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사사기 6장에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에게 너가 이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건져낼 것을 그에게 말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에게 내게 표징을 보여주소서, 기적의 사인을 나에게 보여주소서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준비한 예물에 불이 나와서 그 예물에 불이 확 붙음으로 결국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의 우상의 단을 무너뜨렸고 또 성령의 임하심을 맛보았으며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가 다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미디안의 군대를 보니 그 마음에 확신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 마음에 확신이 없어져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진정 약속하신 바가 있지만 이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두 번째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사인과 기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인과 이러한 기적을 요구하는 기드온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희가 음란하게 표적을 구하는도다, 이 말씀에 음란한 마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분명히 36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이 있지만 나에게 진정 확신이 없습니다. 또 3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매우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나에게 확신시켜 달라고 하는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드온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확신이 필요한 자신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아직 확신이 되지 아니한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 이러한 표징을 구한 그의 모습으로부터 우리가 몇 가지 깨달아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닌 기드온의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표징을 구한 것과 또한 하나님이 그의 요구에 따라서 응답하신 이 세 가지를 한번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과 또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보기 원합니다. 자, 먼저 36절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기드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를 통하여 미디안을 치는, 미디안에 대하여 승리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지금 확신이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표징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36절을 보면 기드온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불과 이 기드온은 얼마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면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그 확신이 없어진 것입니다. 두려움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즉 한때 우리가 믿음이 있었으나, 어제까지만 해도 믿음이 있었으나 오늘 아침에 믿음이 없는 경우가 바로 이 기드온의 모습인데 곧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큰 역사에 대하여 감사하였는데 오늘 아침에 어려움을 통하여 다시금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는 모습이 기드온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있다 없어지고 확신이 있다 없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되어졌는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제 믿음이 있었다고 해서 오늘 또 믿음이 자라나고 자연적으로 확신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있기 위해서 영적인 의무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을 잘 사용해서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이 성장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믿음이 쇠퇴되어지고 믿음이 없어지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간질병 들린 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그 간질병이 귀신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인데, 귀신이 역사할 때마다 간질병이 일어나서 때로는 물에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불에 들어가서 그 생명이 위태위태롭습니다. 그래서 그 아비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나머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한 사람이 했는데 안 되고 또 다른 사람 했는데 계속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 속에서는 과거에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는데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이러한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으로 파송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와 권능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며 병을 고쳤는데 지금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지만 지금 믿음이 약해지고 때로는 믿음을 완전히 까먹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지 못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확신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했다가 그만 다시 전쟁에 앞서서 확신이 없어져서 하나님 이번만은 구하오니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누이 마르다가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안 계셔서 오라비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간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그때 그 원망 섞인 말을 하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리라 이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말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마르다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할 줄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막상 예수님이 살리라 얘기했는데 마지막 날 부활에는 살 것을 믿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결국 그 앞에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나 바로 1분도 안 돼서 믿음을 다 까먹는 것과 같은 고백을 하는 마르다의 모습입니다. 곧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습은 때로는 내가 너무 이성적으로, 내가 때로는
내 앞에 있는 환경 때문에, 때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내 육신이 자꾸 방해함으로 이와 같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어리석은 연약한 그 모습을 보이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구약에도 또 그러한 예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얼마나 용맹스러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적군이라도 적진이라도 내가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전쟁에 내가 사람을 데리고 전쟁을 수행할까 하는 생각 속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인구조사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는 다윗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인구조사가 끝났습니다. 인구조사를 끝났는데 그 숫자 파악한 것을 보면 이렇게 파악이 되어졌습니다.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칼을 잘 사용하는 자가 80만. 즉 전쟁이 나면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해서 내가 얼마나 병력을 가지고 전쟁을 할 것인가. 유다 사람이 50만이었습니다. 왜 유다 사람을 언급하고 있냐면 다윗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 전쟁을 나가게 되면 자기의 친족, 자기의 말을 가장 잘 따를 수 있는 유다 사람의 숫자를 또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에 뛰어들어가겠다고 하는 그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인간적으로 숫자를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그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연약한 모습, 과거에는 믿음이 있었으나 지금 현재 믿음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바로 확신이 지금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러한 확신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원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어제의 믿음이 오늘은 더 큰 믿음으로 되어져서 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 확실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발전시키기 원합니다 하는 결단이 여러분의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두 번째 계속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36절에 기드온이 확신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을 구하는 그의 모습에서 참으로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확신이 없는 가운데 그가 전쟁을 수행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36절 앞서 9절을 보면 34절, 35절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아비에셀이 전쟁을 돕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또 35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가 나왔습니다. 또 아셀 지파가 나왔고 스불론 지파가 나왔으며 납달리 지파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기드온이 이러한 하나님 앞에 확신도 없는데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내가 이제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사람이 많으니까 일단 미디안하고 한번 붙어보자 하고 전쟁을 수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다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확신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군사들이 왔을지라도 내가 군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반드시 내가 확신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지금 구하고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모습이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그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믿음이 없을 때 우리 자신을 속이고 내 자신이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된다면 그처럼 위험하고 어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기드온은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 놓았고, 또 하나님 앞에 분명 39절에 보니까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연약하고 때로는 내 자신이 믿음이 없어지며 때로는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은혜로 치료받는 그 길은 나 자신의 이 연약한 모습과 부족한 모습과 나의 결정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내놓는 모습이, 내놓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만일 너에게 어떤 사람이 7번을 잘못하고 7번까지 와서 너희에게 용서를 구하면 너희가 용서하도록 하여라. 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도들이 듣습니다. 이야, 매우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까? 그들이 아마 궁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말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예수님, 7번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감히 사람으로서 하기 힘든 일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신들의 연약한 모습, 믿음이 없는 그 모습도 예수님 앞에 드러내놓고 믿음을 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나의 연약한 모습 하나님 앞에 다 정직하게, 다 겸손하게 내놓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이 2번의 표적을 구했던 것이 자신의 연약한 모습, 견산한 모습으로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드온이 양털의 기적을 2번이나 반복이 되어져서 역으로서 구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구하는 모습은 본문을 보면서 이야, 기드온도 참 어리석다, 참 너무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놀라신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2번이나 번거롭게 하는가? 하나님도 참 귀찮게 하시네.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 확신을 구할 때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고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그런 것과 같으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기뻐하십니다. 홍두구가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마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그 바쁘신데 나까지도 하나님을 바쁘시게 하면 어떻게 할꼬? 나는 기도를 쉬어야지. 그런 말들을 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쉴 새 없이 간구하고 오늘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는 그 번거로움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악한 재판관의 비유를 합니다. 그 재판관은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사람을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판관에 가서 탄원을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들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계속 가서 재판관을 번거롭게 합니다. 성가스럽게 합니다. 결국은 그 악한 재판관이 무너집니다. 이 여인이 또 나에게 와서 번거롭게 하리니 내가 들어주리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악한 재판관이라도 이와 같이 하거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택하신 백성에게 이와 같이 아니하시랴,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번거롭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성가스럽게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성가스럽게 했지만 하나님은 불평 한마디, 그를 타박 한마디 없이 그대로 하셨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확신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 정직하게 나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다 드러내면서 마치 하나님을 성가스럽게 하듯이 기도함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맛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놓칠 수 없는 사실은 이렇게 번거롭게 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책망하지도 아니하시고 그를 야단치지도 아니하시고 그를 혼내지도 않으시며 그대로 요구한 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그대로 된지라, 40절에 보니까 그대로 행하시니 그대로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온유한 심령으로 너무나도 친절한 모습으로 이와 같이 행해 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든지 여러분의 의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시켜 주셔서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신 이후에 복 주시기 위하여 이와 같이 하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아들을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너의 상급이니라. 상급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너의 원하는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는 아직 무자합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또 내 집에 있는 내 종 다메섹의 이 종이 엘리에셀이 결국은 우리의 집의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이 말을 합니다. 두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를 데리고 나가셔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서 그 믿는 그 모습을 의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약속을 합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것은 좀 믿기 힘들었습니다. 자식을 주는 것까지는 믿을 수 있으나 땅까지 준다는 것은 믿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묻기를,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질문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물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 예물을 무엇을 준비하게 했냐면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 즉 이 짐승을 취하여서 언약을 맺을 준비를 하여라. 그 짐승을 취하여서 반을 잘라냅니다. 짐승의 다 반을 잘라내서 양쪽으로 놓습니다. 그 양쪽으로 놓은 이 의식은 무슨 의식이냐면 맹세하는, 언약을 맺는 의식입니다. 만약 이 짐승을 쪼개서 약속을 맺는 그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을 쪼갠 사이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상징인 횃불이 그 사이로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맹세를 했냐면,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 약속을 했는데 만약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내 생명 걸고 이 약속을 이루어 줄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그거를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읽었던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8절에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 13절을 보시면, 교동문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 당신으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고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줄 것을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한 일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신 것은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기드온이 요청한 대로 그대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계셔서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이 행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오실 때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평강으로 축복하면서 그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을 내밀며 또 옆구리를 보이며 그 손가락을 손을 넣어서 만져보라고 확신시켜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확신 주시는 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오늘도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이와 같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연약한 모습, 내가 때로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정직하게 다 드러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마치 떼를 쓰듯이 하나님을 성가스럽게 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들이 확신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수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고 우리의 죄성은 깊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심이 또 쌓여지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에 쌓일 때가 많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걱정으로 빠져서 근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당할 때 얼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겸손하게 나와 주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확신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떼쓰듯이 확신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자한 모습으로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주시게 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확신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